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5장 우리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뵈올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피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강까지 왔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다. 사흘 뒤에 지휘관들이 진을 두루다니며 백성들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시오.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요. 그러나 당신들과 언약궤 사이는 2000보쯤의 거리를 띄우고 그 궤에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건너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갔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여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4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4절 상반절의 말씀이에요.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던 길을 가기 때문에 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은요 한 가지 문제를 안고 있지요. 그건 바로 오늘 주신 말씀과도 같이 그 누구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처음인 거죠. 가나안 정복 사업을 완수해야 할 사람들로서 이런 상황은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죠. 사실적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사업을 완수하지 못하면 갈 곳이 없어요. 애굽 이집트로 돌아갈 겁니까? 광야로 들어갈 겁니까? 가나안 정복 사업을 실패하게 되면 정말 난감한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완수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그런 일이었어요. 반드시 점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라고 할 때 이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땅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가나안의 7 부족과 전쟁을 벌이는 것도 큰 문제죠. 큰 약점입니다. 약점을 안고 전쟁을 벌이는 것과 같은 거였어요. 일단 그들은 가나안 원주민이죠.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근데 그 땅을 점령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 땅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은요,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강력한 강점을 가나안의 부족들은 갖고 있고, 그 땅을 점령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강점이 아니라 약점이 되고 있는 거죠. 약점.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선택한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가는 거였어요.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법궤가 앞서 나아갔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는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그 법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법궤를 앞세운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법궤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앞서가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순종하고 따라가겠다는 그런 그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사실 이런 모습은 낯선 모습이 아니죠. 이미 벌써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생활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 광야를 생활했거든요.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그렇게 40년을 보내왔습니다. 비록 광야 속에서 40년을 헤매는 그런 생활이었고, 불신앙과 또 불순종의 세대들을 광야에 다 묻을 때까지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는 그런 그 생활이었지만, 틀림없는 건 자기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따라갔습니다. 이미 벌써 40년을 그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법궤를 따라간다는 건 낯선 일이 아니었죠. 이미 벌써 그렇게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법궤를 앞세워서 그 법궤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거고, 왜 그리 가느냐, 여기가 더 좋다, 저기가 더 좋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여기가 얕은 것 같네, 저기가 깊은 것 같네,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미 벌써 40년 동안 훈련받았기 때문에 법궤를 따라가는 일은 어려운 일은 아니었죠. 이런 모습은요, 그들이 그 일을 완수하는데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초행길이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은 절대적이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그 땅을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절대적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땅을 어떻게 얻습니까? 사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저들이 갖고 있는 막강한 군사력, 천만의 말씀이죠.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성을 향해서 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하기 위해서 활 한 번 쏘지 않았습니다.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을 얻었죠. 하나님께서 성을 빙글빙글 돌아 하루에 한 바퀴씩, 나중에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를 때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다는 거죠.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저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강력한 군사력, 지도력,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이요, 천성을 향해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어떻게 달려갈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지는 숙제예요. 왜? 가본 분 계세요? 이거 두 번째 경주하는 분 계십니까? 내가 지금 천성을 향해서 다름질하고 있는 이 신앙의 경주, 두 번째 경주인 분 계세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처음 길이에요. 그럴 때에 이 천성으로 향하는 신앙의 경주를 어떻게 달려갈 거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따라간 것과 같이 누구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그분이 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천성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하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렇다고 하면 천성을 약속받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예수 따라가야 돼요. 예수 따라가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누가 와서 자기를 믿으라고 그러고 자기를 따르라고 그러고 아무리 그래도 그는 예수가 될 수 없어요. 한국 땅에 재림 예수가 제일 많다고 그러죠.
누구는 뭐 예수가 자기 안에 있다고 그러고, 내가 변신한 예수라고 그러고, 별별 얘기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이를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이 임합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다. 그러니까 재림 예수 우리 가운데 오실 분은 한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사람입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올라가셨고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으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유대인의 모습을 갖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본 그대로 오신다면 한국 사람으로 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백인으로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아랍 사람은 백인 사람이 아닙니다. 피부색이 달라요. 근데 한국인이 재림 예수라고 그러면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가 예수인 줄 알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보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죠? 본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는 유대인으로 다시 오시는데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보면 벌써 알잖아요. 천국으로 가는 길은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낯선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낯설 뿐만 아니라 쉽지 않아요.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어야만 하고 통과해야만 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 바라봐야 되고요. 예수님 의지해야 돼요. 다른 이로서는 절대로 그 길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그 천성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지인데 오늘 하루도 예수 바라보고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